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는 이유 하나로 자녀 삼아주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작은 어려움에 낙심하고 원망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 지혜와 힘 주셔서 하나님의 뜻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객지 외국에 나가 있는 이들, 군대 간 젊은이들, 병상의 환자들, 곳곳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까지 돌보아 주시기를 구합니다. 영상과 소리로 예배하는 이들도 어느 곳에 있든지 평안과 감사가 넘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힘든 현실을 잘 견디며 잘 이기게 힘주시기를 구합니다. 부족한 종을 쓰시는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전하는 말씀 통해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시기를 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내일 모레 5월 19일은 발명의 날이라고 합니다. 치국이를 발명한 날이 세종대왕 시대인 1441년 5월 19일인데 1957년 5월 19일부터 발명의 날로 정하고 지켜오고 있습니다. 그 발명을 하는데도 10계명이 있대요. 그 중에 몇 가지만 소개하면 기존의 것에서 하나를 더하거나 빼봐라, 모양을 바꿔봐라, 용도를 바꿔봐라, 재료를 바꿔봐라, 반대로 해봐라,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소소한 작은 것들의 변화가 위대한 발명품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시대에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새로운 시대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도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래도록 지켜온 믿음의 본질은 지켜야 하지만 의미를 잃어버린 채 습관으로 남아있는 것은 바꾸고 없애고 새롭게 해야 합니다. 코로나19 이후 세상은 많은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교회도 성경만 빼놓고 바꿀 것은 바꾸고 새롭게 도전해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 기둥교회도 안 하던 것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던 것을 안 하게 될 것입니다. 당연히 하던 것을 안 하게 되면 하던 일에 끼어있던 사람들, 하던 일에 함께하던 이들이 속상해할 겁니다. 왜 안 해? 그 내가 하던 건데, 이러는 이들이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느냐? 새롭게 변화되는 것에 적응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학대학을 공부하고 이제 목회를 하다가 목사 안수를 받으면 근 10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이번 화요일 날 목사 안수식이 있어요. 저는 위원이기 때문에 거기 참석을 합니다. 그런데 안수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가족, 친척들 다 오고 교회에서 같이 와서 축하해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1인당 3명만 오려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 엄마, 장가 갔으면 섹시, 애 있으면 애, 장인, 장모님 해갖고 이렇게만 따져도 10명은 될 텐데 3명만 오래. 야, 내가 그거 이게 말이 되나 싶은데 어떻게 적응해야지. 여러분, 지금은 감당해야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감수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마스크를 쓰고 계시잖아요. 불편하시잖아요. 그래도 변화에, 새로움에, 또 안전에 여러분들의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앞으로 달라지는 것들에 대해서도 달라져야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말합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요셉 등 칭찬받을 만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 칭찬받을 만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하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세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모든 기적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세를 닮고 싶어 합니다. 분명한 사명을 받고 능력 있는 지도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냥 모세 되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의 사람 모세에게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24절은 모세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다르게 번역된 성경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어른이 되어 이집트 왕실의 특권층 되기를 거절했습니다. 어린 시절 모세는 애굽의 왕의 딸 공주의 양자로 자랐습니다. 그러나 장성하여 어른이 되어서는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습니다. 왕실의 특권층으로 사는 걸 거부했어요. 성경은 그런 모세의 결정이 믿음으로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본문에 모세에 대한 설명이 이어집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모세는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습니다.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성경은 그런 모세의 행동을, 그런 모세의 삶을 믿음으로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 모세처럼 리더가 되고 싶어 합니다. 어떤 어려움도 한순간에 해결해 주시는 은혜와 기적을 맛보기 원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민족을 이끌었고 기적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기도 했지만 그 삶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왕족으로서의 특권을 거절했지요. 고난받았고 수모를 당했습니다. 요즘 어떻습니까? 조금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목에 힘을 줍니다. 말수가 달라집니다. 말소리가 달라져요. 거들먹거립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눈꼴 사납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왕족으로서의 특권을 거절했습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모세는 그런 삶을 감수했습니다. 동물이나 물건에 이게 뿔쑥 튀어나온 것을 뭐라 하냐면 뿔이라고 그럽니다. 뿔과 같은 어원을 가진 뿌리가 있습니다. 둘은 지향하는 바가 다르죠. 뿔은 위를 향해 자랍니다. 클수록 더 위로 올라갑니다. 뿌리는 클수록 아래로 내려갑니다. 오래된 뿌리일수록 땅 아래 깊숙이 들어갑니다. 뿔은 자라면서 자신을 드러냅니다. 동물의 뿔은 위협적인 무기가 되기도 하고 건강의 상징으로 이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뿌리는 보이지 않게 땅 속으로 들어갑니다. 양분과 수분을 잘 흡수할 수 있기도 하지만 어쨌든 뿌리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땅 속으로 계속 들어갑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믿음을 도구 삼아 뿌리 되려 합니다. 사람들에게 돋보이기 원합니다. 인정받기 원합니다. 누가 더 큰지, 누가 더 높은지, 누가 더 화려한지 그런 거 신경 씁니다. 합당한 대가를 원하기도 하지요. 물질적인 풍요, 사회적인 지위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보다 하나님께서 내 뜻에 응답하시기를 더 원합니다. 바울이 말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심을 믿는 성도는 뿔을 키우려 하기보다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마이클 호톤 교수가 한국에 왔다 갔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부유하게 만드는 코치가 아닙니다. 예수님 믿지 않아도 부유하게 사는 사람 많습니다. 교회는 더 이상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방법이 아니라 기독교의 핵심인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믿음은 세상 가치로 판단하는 행복을 여는 열쇠가 아닙니다. 세상 기준으로 평가하는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소식, 곧 복음을 믿는 것은 죄로 인해 멀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으로 이 땅을 살겠다고 하는 결단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요즘은 기술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꽃도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제 방에는 누가 조화를 갖다 놨어요. 아주 예뻐요. 그러니까 좋아하니까 그냥 한쪽 구석에 놔뒀어요. 방에 들어오는 사람마다 아이고 꽃이 예쁘다는 거야. 심지어 어떤 사람은 아이고 싱싱하대. 그렇게 감각이 둔한지 도대체. 그 정도로 완벽합니다. 요즘은 조화가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 조화와 생화를 눈으로 구별하기 어렵지만 엄연히 다릅니다. 조화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벌이나 나비 같은 생명을 불러들이지 못합니다. 당연히 생명을 전달할 수도 없습니다. 반면 진짜 꽃은 생명을 끌어들입니다. 곤충들을 통해 꽃가루를 전파하고 생명을 퍼뜨립니다. 향기를 전하기도 합니다. 산 것은요, 산 것끼리 어울리는 거예요. 생명은 생명과 통하는 겁니다. 죽은 것에는 산 것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죽은 것이 산 것을 불러올 수 없고 산 것과 죽은 것이 하나 될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떤지요? 겉은 화려하고 그럴듯한 조화처럼 외모는 있는데 속이 죽은 믿음을 가진 것은 아닌지요? 살아있는 믿음을 가졌는지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지요? 어떤 사람들의 얘기처럼 예수 냄새가 나는지요? 우리에게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의 향내가 나야 합니다. 신앙생활 그저 편안하고 좋기만 하면 그게 무슨 힘들고 어려울 것이 없지 않겠어요. 그런데 힘들고 어려운 것은요, 승리의 기쁨이 있습니다. 2002년 월드컵 때 우리나라가 이탈리아도 이기고 스페인도 이겼습니다. 이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기기 어려운 상대를 우리가 이긴 겁니다.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그때는요, 아파트들이 막 들썩들썩했어요. 대단했습니다. 빨간 옷 입고 막 세상이, 한국이 다 빨갰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경기는 약체 팀에게도 이겨도 좋은 거예요. 그런데 강팀에게 이겼습니다. 그래서 더 기뻤던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아주 착한 바로를 만났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냥 아주 착하고 바보 같은 바로야. 그래서 모세가 가가지고 우리 백성을 데리고 나가야 되겠습니까? 이제 좀 내주십시오. 그러면 바로가 네, 아유 이제 오셨어요. 네, 데리고 나가셔야죠. 신하들을 불러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신하들을 불러갖고 여봐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간다니 그냥 잘 나가도록 도와라. 그리고 필요한 거 있으면 드려라. 그리고 명령을 했다면 출애굽기가 지금처럼 길었을까? 아마 한 장이나 두 장이면 됐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완악한 바로를 만났습니다. 어떤 제안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애굽에서 나가게 해달라는 요청에 바로는 더 큰 핍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재앙을 내렸습니다. 한번 재앙이 내렸을 때 말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말 안 듣고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가도록 두지도 않았습니다. 뒤따라왔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해서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승리가 멋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고로 기뻐했고 출애굽기가 이렇게 길어진 거예요. 모세가 무엇을 믿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26절입니다.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하나님은요, 갚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갚으시는 하나님이야. 모세는 사람의 완악함이 하나님의 상보다 크지 않음을 믿었습니다. 애굽의 왕족보다 하나님의 백성이 더 큰 상임을 믿었습니다. 세상에서 잠시 당하는 고난과 수모가 하나님의 영원한 상에 비할 바 되지 않음을 믿었습니다. 가정과 일터, 교회에서 믿음으로 산다고는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보다는 공주의 아들, 왕족들이 누리는 것 같은 것을 누리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교회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누가 좀 뭐 어쩌고 그러면 내가 누군지 알고 까부고 있어요. 그런 사람은 교회 오면 안 돼. 교회는 그렇게 대접받으려고 오는 데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 모세처럼 왕족이 누리는 권리를 다 포기한 것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고난받기는 거부하고 죄악의 낙을 누리는 삶에 안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가 싫어서 세상 보호와 재물을 더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상주심을 바라보았던 모세는 세상 자랑거리를 찾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바라보기를 계속했고 그 소망 때문에 늘 담대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믿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에는 힘이 있습니다. 믿음에는 파워가 있습니다. 능력, 힘, 파워 다 같은 뜻입니다. 믿음에는 능력이, 힘이, 파워가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상이 더 크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가정에 어려움이 있어도, 일터의 문제로 염려가 많아도, 인생의 계획이 무너지는 것처럼 두려워도 믿음으로 상 주시는 하나님, 갚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보화보다 더 크고 놀라운 보화가 하늘에 예비되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가라고 나라에서 경제적인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혼자 살아도 40만 원 주고 4인 가족이면 100만 원을 준다고 합니다. 준대니 좋지. 왈가왈부하는 이들도 많더라고요. 뭐 받아야 되네, 뭐 기부를 해야 되네. 그거야 개인의 선택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다음에 또 줄까? 또 주면 나라 망합니다. 이게 코로나가 끝나야지 다음에 또 주면 안 돼. 코로나가 빨리 끝나도록 기도하고 여러분들 위생을 위해서 잘 지켜야 됩니다. 아멘. 아멘. 어려운 기업을 돕겠다고 정책을 쏟아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받는 지원,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지원 언젠가 끝이 납니다. 바닥납니다. 계속 주고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실 상은 줄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상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믿음의 사람입니다.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믿음으로 살아도 고난이 있습니다. 수모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고난을 만나고 수모를 당해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주실 상을 바라봐야 합니다. 상이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신앙생활하며 사는 우리에게 낙심을 주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때로 믿음을 포기하고 싶게도 만듭니다. 그렇지 않도록, 지지 않도록 믿음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을 만나고 수모를 당해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주실 상을 바라보고 상이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견실하게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사는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얻은 소득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11조, 감사헌금, 건축헌금, 선교헌금, 일천번제예물 여러 가지 제목으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성도들의 정성을 받아주시고 저들의 가정과 일터를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